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영적으로 맹인이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스스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이 맹인 같은 목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 사꾼 목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도 봤듯이 양이라든지 양의 우리에 있는 문, 목자,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목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는 이제 아침이 되면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에서는 양을 해치려는 들짐승도 있고 불순한 날씨도 있고 그런가 하면 너무 덥다든지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양들을 안전하게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 딱 들여놔야 그날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때때로 이제 멀리 갈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없으면 멀리 가야 되는 거죠. 멀리 가서 가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돌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임시로 양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양을 다 집어넣어 놓고는 목자가 그 문 입구에 이제 누워 자는 거죠. 그 양들이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입구야에 그렇게 자는 겁니다. 그 목자 자신이 이제 문이 되는 거죠. 문의 역할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양들이 들어오든지 우리에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할 때는 목자가 이제 문 옆에 서가지고 숫자도 세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살핍니다. 건강 상태라든지 다친 데가 없나 그런 걸 다 살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황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곤 하셨어요. 자, 10장 1절 보면,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데 울타리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자는 이건 주인이 아니죠. 절도나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고 또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하여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의 우리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양은 양우리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해요. 그죠? 그게 안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이나 가시덤불로 되어 있기 안전해요. 양우리는 뭘까요? 양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리 때와 같은 이 사탄의 속임수와 그 공격이 많은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만드신 그 양우리인 자기 교회 안에서 주님께 세우신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안전하게 신앙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양우리도 사탄의 공격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에 함께 잘 대처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잡혀가지 않도록 대처해야 돼요. 3절 보시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제 관심을 표하고 살피고 인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의 목자들은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다 알고 이름도 붙여가면서 그렇게 불러요. 개별적으로는 다 아는 거죠. 건강 상태라든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배가 부른지 고픈지 다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니까 현대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신학자가 이제 목자들 양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목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고 해요. 지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밤에 이제 그 멀리 떠나가지고 야숙을 하잖아요. 들판에 자게 될 때, 그 주변에 이제 그 목초가 많은 지역에 그 목자들이 모여드니까 여러 양떼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여러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을 이제 우리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만들어요. 만들어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밤에 자는데 이제 신학자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아침에 자기 형들 이 많은 데서 어떻게 찾아가나. 그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다 하나하나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 다른 곳 서가지고 부르니까 양들이 전부 자기 목자 다 따라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 따라가더래요. 야, 참 신통하다. 양들은 목자들을 아는 거예요. 그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관심을 가지고 아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더 확실히 얘기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역사적으로 지나갔던 수많은 수십억 그리스도인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특징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그 인생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 맞게 인생의 과정에 맞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목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목자 중에는 합당한 목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절도나 강도도 있다고 하세요. 그죠? 10장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몰래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하는 거죠. 양을 훔쳐가려고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합당한 목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합당한 목자인가?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제 합당한 목자인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합당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목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참된 목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양우리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자체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그 우리의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합당한 목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그 문이에요.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우리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비유가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고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양우리의 문인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양우리 안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양우리가 주님께 세우신 합당한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합당한 일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런 사람 세례를 받죠.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우리 세례식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교회에 합당한 일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회에 참석도 할 수 있고 함께 이제 뭐 의사표현도 할 수 있고
정식 이론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합당하게 이론이 된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진실로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목자가 참 목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서 그 담치기를 하는 그런 절도나 강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양들은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이에요. 모든 게 예수님입니다. 평생토록 출입을 하면서 필요한 영적인 꼴, 즉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심으로 그 양우리 안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양우리 안에 들어가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참 생명인 이 꼴을 얻고 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기도 하고 꼴도 얻어먹고 뭐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이제 성장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이제 그렇게 뭐 꼴이 좋은 곳으로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죠? 관계가 이렇습니다. 목자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적인 우리 생활 모든 것에 절대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에 그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대적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10장에 그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 번 하지만 이게 무슨 진공 상태에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게 항상 노리고 있는 이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기를 10장 1절에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훔쳐가는 것들이죠. 이 절도며 강도다 하는 거죠. 주인이 아닌 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가는 것이죠. 절도,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합해서 10절에는 도둑이죠. 도둑 중엔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내려가서 보면은 12절에 사꾼도 있어요. 사꾼 목자, 참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도 있다. 그리고 또 이리도 있어요. 이리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죠. 훔쳐가는 사람도 뭐 팔아먹거나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고 이리떼도 마찬가지고 물어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죠. 이런 존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양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목자가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우리 안에 잘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자와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죠. 목자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가야 안전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둑에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절도, 강도가 있습니다. 절도는 몰래 훔치는 거죠. 주인 몰래 들어가서 살짝 훔쳐가는 거예요. 그럼 강도는 그냥 칼 들고 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가는 게 강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다 도둑들이에요. 이 주인한테 딱 양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끌려가면 잡아먹히는 거죠.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강도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이리떼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도둑이 보면은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 도둑한테 끌려가면 이거는 이제 도둑질을 당한다고 하는 게 좋은 거를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평안해도 좋다고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절도라는 말에서 보듯이 슬금슬금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언제 빼앗겼는지도 모르게 평안이 점점 메말라가고 기쁨도 메말라가고 점점 암초에 부딪히고 인생길이 막 이렇게 힘들게 막 꼬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도둑질 당하는 것이죠. 사실은 늘 감사하고 기쁘고 풍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도둑질을 당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선한 목자를 안 따르고 선한 목자를 떠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아주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속임수들이 있어요. 사단이 던져준 속임수,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뭐 조그마한 거든 큰 사상이든 간에 잘못된 것들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점점 평강과 기쁨이 다 없어져 가고 흔들흔들 하게 되는 거죠.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한테 좋은 거 다 빼앗기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따라가면 그것들한테 끌려가면 멸망이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양우리를 떠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리떼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제가 요즘 동물에 관한 그 영상들을 좀 보고 있는데 동물의 세계는 전부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약육강식이 오로지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이리떼 애들도 양 잘 잡아먹죠. 잘 잡아먹습니다. 인가에도 가끔 내려와서 잡아먹기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 이리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우리를 떠나고 선한 목자를 떠나게 되면 이제 이리떼한테 물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존재가 있느냐면 삭군이 있어요. 12절에 삭군 목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참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 주인이 아니다는 뜻이죠. 삭군은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바리새인들 뭐 가리키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삭군을 얘기하면 삭군도 목자는 목자 양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품삯을 받고 돌보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주인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 참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 품삯을 받고 하는 보조 목자인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보통 통상 양이 한 2, 300마리 되면 이 삭군 목자 한 2명 정도를 둔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해서 양을 이제 같이 돌보게 되는데 혼자 못하니까 제 말씀을 이제 다시 조금 보면 이 구절을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 12절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이제 달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는 진짜 엄마와 보모의 차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엄마와 이 보모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은 평소에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합니다. 배고프면 다 우유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때때로 응하면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아기가 위험한 짓을 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둘 다 비슷하죠.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아기에게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이 보모와 진짜 엄마의 차이가 그때 이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삭군은 12절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위험이 닥쳤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하는 거죠. 자기 살기 위해서 애를 두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택의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 살자고 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품삯 받고 하는 거니까 돈보다 목숨이 더 귀중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물리고 뭐 죽을지라도 이거는 불사하는 거죠, 엄마는. 거기서 이제 진짜 엄마, 부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 희생의 정도가 진짜 엄마, 부모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모나 사건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나쁘다기보다 참 목자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특별한 것이죠.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참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어요.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우리 살리려고. 그만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의지하죠. 찾아요. 자기 인생길을 인도해 줄 만한 어떤 존재를 자꾸 찾아다닙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가 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사람 말대로 하고 노력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거의 어떤 지혜자, 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일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일 수도 있고 뭐 중국의 어떤 노자나 공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책을 막 수없이 보면서 그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목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또 뭐 유명한 고전을 쓴 책의 저자들이 있죠. 자기 마음에 다 꽂힌 그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어떤 분들은 보면 막 그 책을 막 10번, 20번을 읽더라고. 진짜 마음에 담아두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그게 자기 인생의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현재 어떤 뭐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가 자기 세상을 바꿔주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정치 지도자도 있고 어느 교수일 수도 있고 유명한 TV에 나오는 강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기 인생의 목자로 여기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들을 알지 몰라도 그들은 여러분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른다니까. 혼자 좋아서 믿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쌍방 관계가 안 되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돈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되죠. 그런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타 강사들은 뭐 한 번 강의하면은 그거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목숨보다 아깝게 여겨 진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험을 당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는 참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뭐 과거의 위인들 다 죽었고 책만 남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혜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인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좋은 목자다. 참된 목자, 진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수없이 많아도 하나하나 알아요. 이름도 아시고 인생을 아시고 특징도 아시고 가고 있는 과정도 앞으로 가고 있는 길도 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5절에 있듯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어떤 희생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분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를 믿어야지 어떤 지혜자를 예수님보다 더 믿겠습니까?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우상이라고도 표현하죠. 정말 참 하나님, 이 참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을 믿는 자는 우상처럼 어리석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었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아직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 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방인 그리스도인 별로 생기기 전이죠. 이방인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죠. 그들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한 무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죠. 다시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내가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형벌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은 달라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도 우리 몸과 달랐어요. 부활하신 몸은 아주 달랐어요.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생겼지만 손에 못자국도 있고 허리 창자국도 있지만 그러나 벽도 막 통과하시는 그런 몸이고 그러니까 음식도 드시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딴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앞의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9장에. 유튜브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셨고, 이어서 10장에서 그 양우리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런 표적과 그리고 그런 말씀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보시면 또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쫙 갈라집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갈라져요.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그랬어요. 10장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20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전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양이니 우리니 뭔 소리냐. 그 앞에 계속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다고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는 그 뭐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얘기를 뭘 그렇게 듣는다. 헛소리다. 전혀 안 믿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21절에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은혜롭고 깊이가 있고 좋으냐. 이건 뭔가 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라. 귀신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떴다는 얘기를 구약에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이해를 못하는 거다.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쫙 갈라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어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메시아라는 것도 믿지 않고 말 헛소리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를 믿고 그 양우리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평생 들어오고 나오며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꼴을 먹게 될 것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기분이 좋죠. 즐겁죠. 그리고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